오늘은 바울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5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목회를 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단지 이 먼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이 부부가 이제 로마 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이 두 부부가 언제나 함께 했고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참 그 신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선교사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자생적 교회가 생긴 거예요. 로마 쪽에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와서 아마 복음을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교회에 대하여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진리의 깊은 세계로 더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인도해 주었으면 하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길이 여러 차례 막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죠. 그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를 드렸다기보다는 그곳에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이제 이런 관계로 로마서를 보냈기 때문에 아직 이 로마 그 교회와는 어떤 친근함이랄까, 이런 것은 다른 서신들과 비교할 때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그들과 밀접한 어떤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로마서에는 그런 모습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다만 로마서 16장에 가면 안부를 하는데 자세하게 많은 분들에 대해서 안부를 하는 것을 볼 때 로마 교회의 소식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이 1장에서 바로 쭉 건너뛰어 가지고 15장으로 넘어와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은 이 친근함이 있는 교회들, 목회한 일이 있는 교회에는 좀 더 기도가 자주 반복돼요. 그래서 짧은 서신서에도 기도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로마서에는 이렇게 한참 띄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 보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뜻이 같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뜻이 같아지는데 인내와 위로가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뜻이 되어서 또 6절 보게 되면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러니까 한 뜻, 한 마음, 한 입, 요 하나가 됨에 대한 내용이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기도는 사실은 문맥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 교회에 주는 교훈은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받아라 그 말이에요. 받아라. 너희가 받아라 그런 말입니다. 이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습니다. 받아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이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물론 성도들 서로 상호 간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혹은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입장들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교훈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김으로 그를 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로마서 14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서로 받아라, 서로 받아라. 어떤 사람들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입장, 저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받아라 그 얘기예요. 이걸 받지를 못하면은 이 문제가 결국은 분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 교포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샐러드를 해야 되는데 음식 뭐 할 거냐 이거 이제 서로 상의하다가 샐러드를 준비해야 되는데 드레싱을 뭘로 할 거냐 이 문제로 서로 의견이 갈렸어요. 드레싱이 뭐예요? 샐러드에 뿌려서 이렇게 하는 그 소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리엔탈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걸로 합시다 해가지고서는 둘로 갈렸어.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교회가 둘로 나뉘어졌다는 거 있죠. 야, 세상에 샐러드 교회 좋은 일이 있어서 행사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뭐 음식 준비합시다. 음식 종류는 뭘로 할까? 이거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샐러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만 세상에 소스 문제로 인해서 오리엔탈 드레싱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거 뭐야? 분홍색으로 이렇게 그 크림 대인 그걸로 할 것이냐 해가지고서는 두 패로 갈려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세상에 교회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뭐예요? 그죠? 아니, 그 하찮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은, 샐러드 드레싱, 각자 부페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페 식당 가보면은 드레싱 3종류 정도 딱 내놓고,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퍼가면 되잖아요. 접시에다가. 근데 뭐하러 이걸 갖다가 하나로 묻혀내려고 그러느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춰 가져가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걸로 해서 누구는 오리엔탈 드레싱 파, 누구는 또 무슨 파 해가지고선 말이죠.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이제 그런 문제예요. 물론 좀 더 직접적으로 계명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서로 의견이 달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용납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찢어지는 데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크게 2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나를 중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 할 때 우리가 안식일, 주일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3.1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3.1절 이게 민족 독립운동을 시작한 날인데 우리 이 3.1절을 기념합시다. 해가지고 3.1절만 돌아오면은 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5가 다가오면은 6.25를 기념해서 그 6.25 기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로 해서 어떤 사람은 3.1절이나 6.25가 국가적으로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절기로 지키는 것은 좀 문제다. 사실 알고 보면요. 6.25 예배는 드리는데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는 안 드리는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예. 따지고 보면은 종교개혁이 우리한테 더 교회적으로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가지고도 서로 간에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날을 어떤 절기 문제를 가지고 금시기를 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유대에는 구약시대로부터 만들어져 온 이 금시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율법에서 말씀한 거 아닙니다. 율법에서는 이 새 절기와 성회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비극이 있었던 때 그것을 잊지 말자 해가지고 금식일을 만들었는데 예수님 당대에도 유대인들은 금식일을 지켰어요. 마치 제사 지내는 집안이 제사를 드리는데 1년에 매달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집이 있습니다. 보면은 1월달도 무슨 시제, 2월달은 무슨 증조할아버지, 어디는 증조할머니, 무슨 이래가지고요. 5대족까지 제사를 드리는 집들이 있는데 이 집들은 달마다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는 이런 달마다 금식일이 있어요. 왜? 역사 속에 비극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은 이제 신약교회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유대인으로서 이 절기들, 금식일을 교회적으로 슬퍼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은 이 금식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금식일을 지킵시다 하면서 이 유대의 역사 속에 무슨 비극이 있었고 무슨 학살이 있었고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은 그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들하고는 신앙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대립되는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장이 달라요. 자, 이럴 때 저 사람들은 구약의 역사를 무시하고 이 신앙의 어떤 계보 속에서
이 아픔과 슬픔들을 이해할 줄 모르고 동참할 줄 모른다. 너희들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나?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 한쪽은 그쪽은 우리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데 신약교회는 그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럴 때 신약교회는 그것과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이 사실은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회중 가운데에 엄연히 유대인 신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절기를 아픔으로 지킨다면 그것을 공감해 줄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런 면에서 서로 입장이 달라서 대립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책은 무엇이었느냐면은 서로 받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용납하고 포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용납하고 포용할 때 첫 번째 발자국은 뭐냐면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또 그것과 상대편에서는 어떻게 첫 발자국 떼야 되냐면은 업신여기지 말라. 쟤네들은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받으셨고 그리고 저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 점차로 변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7절 말씀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품에 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포용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던 거예요.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지금 로마서 14장 1절부터 했던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훈과 서로 한 짝이 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5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상황에 맞아야 된다. 상황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개인 기도의 내용과 개인 기도의 어떤 그 용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의 용어와 대표 기도의 상황에 맞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 상황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대표 기도할 때 보게 되면은 개인 기도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대표 기도 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전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수요일 날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기도를 맡았는데 이 결석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 기도 순서 맡으면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기도자가 없으니까
종종 이제 교역자들이 기도를 해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기도자가 안 나왔으면은 목사님이 그냥 당장 교역자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도 불쑥 장우익 전도사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졸지에 뭐 기도해야죠. 근데 이제 이 여전도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지명을 받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기도를 듣고 있다가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참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대피기도 하시던 분들이 내 아버지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굉장히 신선하고 신기하고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저런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표기도에서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대표기도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예요, 우리. 대표기도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예요, 우리. 이 우리, 즉 이 회중들을 대표하여 회중을 하나로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할 때, 그건 개인 기도예요. 사도 바울도 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때가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가지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라고 해야 돼요. 우리라고 해야 돼요. 이 상황에 맞아야 돼요. 상황에. 그 다음에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 장황하게 기도하는 수가 있습니다. 마치 혼자 개인 기도를 할 때처럼 기도 제목이 개인 기도와 같이 이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길게 기도 제목들을 막 아주 어떤 분은 그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부를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대한민국 서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선 지구 한 바퀴 돌아오시는 이런 기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다 거슬러 올라오시는 분이 계신데 기도는 어떻다고요? 상황에 맞춰야 됩니다. 지금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하여. 그래서 이 공동체의 회개와 그리고 공동체의 감사와 그리고 예배를 위한 것이 그 기도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막 이것저것 기도 제목을 다 끌어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황에 맞아야 됩니다. 대표 기도라면 그 집회의 성격에 맞게, 그 집회의 성격에 맞게 신방을 가서 예전에 집집마다 신방 가서 기도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신방 시간이 한 20분 이렇게 예배 시간은 한 10분 그러는데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를 7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상황에 맞는 게 아닙니다. 예, 신방 가서 기도를 하는데 7분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은 그거는 상황에 맞는 기도가 아니죠. 그럴 때에는 간략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안을 위해서 간략하게 필요한 것들만 조목조목 딱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딱 이 조목만 딱 그렇게 만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하라 이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가령 대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예배 시간에 기도는 어느 정도를 해야 될까? 그것도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짧게 해라, 막 3분 이내. 제가 어느 교회 헌신 예배를 하러 갔는데요. 강대상에 대문짝만하게 딱 붙여놨습니다. 기도는 짧게 3분 이내. 이렇게 써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아니, 거기는 아예 그냥 기도하는 분이 올라오면 딱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올라오면은 딱 보고서는 그냥 늘 그걸 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는 짧아, 기도가. 예배 가령 1시간 예배를 드린다면 이 기도 시간이 7분, 8분, 어떤 경우에는 10분씩 넘어가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표 기도는 한 5분 이 정도 이내로 끝낼 수 있도록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정돈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그 집회 성격에 맞춰서 그 집회의 시간에 맞춰서 그 기도도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내 주님이여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비슷한 말을 반복한다든지 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또 바꿔서 계속 돌려간다든지 이러는 것들은 개인 기도에서는 좋은 방법이지만 대표 기도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표 기도에서 또 문제는 뭐냐면요.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게 설교야. 그래서 설교식 기도, 이런 설교식 기도는 역시 그 상황에 맞는 게 아닙니다.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성도들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여기 5절부터 6절까지의 이 기도는 우리 오늘날 우리의 기도로 치면 어떤 기도와 닮아 있느냐 하면은 설교 후 기도와 닮아 있는 거예요. 설교 후 기도는 뭐냐면은 설교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에 말씀했던 교훈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4장 1절 이하의 서로 분쟁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 교훈을 주면서 그 교훈에 맞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 기도와 지금 닮아 있습니다. 그게 상황에 맞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을 부를 때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인내와 위로가 바로 서로 받으라 하는 이 받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받아야 한다면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것도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장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참아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나에게 설득시켜야 돼요. 그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으셨다. 그렇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내가 설득되기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로 다 씻겨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인내와 위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한 뜻이 되게 하사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기도와 말씀의 가르침이 지금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상황에 적합하게 적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큰 원리예요. 상황에 맞추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기도에 있어서 규모 있게 그리고 균형 있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이 같아지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자. 교훈과 기도를 하나로 묶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들은 이렇게 기도 속에서 그 교훈이나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